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020년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한 해가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1년 전에 세웠던 교회의 모든 계획은요, 거의 90%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유회를 간다든지, 무슨 여름 수련회를 한다든지,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준비했던 이 부흥회도요,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허수, 믿음의 거품이 빠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요, 군중 속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내가 알지 못할 것처럼 무리 속에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내가 홀로 지금은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갖고 신앙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은요, 조그마한 핸드폰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거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 알곡과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여지없이 날아가 버릴 그런 가벼운 믿음의 소유자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때는요, 코로나가 아니고 영적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4장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죄에 대한 벌 때문에 포로 생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이제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벨론 신에게 진 건 아닌가, 이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종이야. 바벨론의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1도 없어, 이런 마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요, 내 마음이 12번 이상 변덕이 죽을 끓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해봐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것으로 보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뭘 변화합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 내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그래봐야 내 관점으로 나를 보면 생기는 게 뭡니까? 교만이 생기든지 낙심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적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는데 이제 이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게 좋았을 거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거야. 그런데 하루만,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도 토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 소를 잡은들 어떻게 한 달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저는 오늘 이 새벽에요, 이 구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때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이곳으로 다 먹일 수 있겠는가?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유한한 손을 가진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 손을 의지할 게 아니라 결코 짧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면 바벨론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 나를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나는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자꾸 자기 입에서 이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에는 전부 다 이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왕이 꿈을 깼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해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 해몽가 중에 한 명이요 딱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나가다가 결국 임금님이 제일 마지막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이 임금이요 그 해몽가를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물어봅니다. 야, 이 해몽 제대로 할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다른 해몽가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님이 꾸신 그 꿈은요 임금님의 모든 친척들 중에 임금님이 가장 장수할 꿈입니다. 오래 살 꿈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 임금이 상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 보면, 환경만으로 보면, 조건만 보면, 우리의 처지만 보면 다 똑같아요. 나는 포로 생활에 끌려온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권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내 눈으로만 볼 때는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광야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난 1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주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눈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이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시냐? 자,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네 허물을,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없이 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덮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자를 잘못 쓰면 화이트로 딱 덮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이제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고 기억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마음에 품지 않고 내려놓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검사의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를 해야 되는 변호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변호사가요, 변호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검사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변호사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요? 해가 지기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그냥 누군가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한테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을 지시면 원금만 갚아주실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빚을 지시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참으로 암울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치 않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납하며 검사의 직분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23절인가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을 봤더니 나는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주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눈으로 해석해라. 말씀으로 해석해라.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한 해의 삶을 보냈음을 자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